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겐지스강, 또 중국의 황하 등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된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혼의 문명을 꽃피우는 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인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생수의 강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목이 굉장히 말랐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바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억토록 하여서 너희가 갈증이 나느냐? 너희가 목이 마르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공부하냐?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가련하냐?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목마를 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너희가 부유한 삶을 살고 생활에 넉넉함을 있어도 너희가 영적으로 공부하고 가련하고 곤비하고 너희가 목말라 줄이거든 나에게 와서 먹고 마셔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나타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권능이심을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국 뭡니까? 생명의 강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철학적인 방법과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어떤 육체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에 목이 마른 그런 차원하고 다른 우리 어떤 내면에 있는 우리 어떤 영혼의 갈증 이것을 영적인 목마름이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 뭔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대가 굉장히 좋아지고 먹는 것이 지금 우리 먹는 것이 옛날에 귀족 왕족이 먹는 것하고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있고 아니 왕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사람들이 왜 허전할까요? 왜 허무할까요? 왜 우울증이 많고 왜 정신질환이 많고 왜 자살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게 되죠.
또는 뭐 음료수를 마시지만 이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딱 느끼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곳저곳을 기울이고 어떤 돌을 닦고 어떤 참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악한 영들이 더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산다고 해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니까 자꾸 종교를 찾게 되고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은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 왜?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찾는 방법이 내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온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 내가 뭡니까? 영적인 물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이 4개의 강이 다 의미가 있죠. 그죠? 이 4개의 강이 온 사방으로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리는 강이 온 사방에 흘러넘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은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날마다 우울증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그런 마음의 공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 반석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수의 강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목이 굉장히 마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라고 돌을 던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주겠는데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온 200만 명이나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또 끌고 나왔던 그 짐승들을 다 갈증을 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호렙산에 아주 높은데 그 반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반석이 굉장히 큰 반석이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쪼개져 가지고 그 물이 흐른 흔적들이 밑으로 쭉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야가 아니에요. 평지에서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서 솟아있는 우리가 산에 보면은 바위가 아주 솟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온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연히 반석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뚝 솟은 바위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세워진 거기에서 달려서서 거기서 자기 옆구리에 창을 맞고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반석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호렙산의 반석에서 결국 쪼개져 가지고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다 갈증을 해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거기서 반석 호렙산 반석으로 세워져서 그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로 맞음으로 쪼개져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옆구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쪼개진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4절부터 보니까 위에 쭉 보면 1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의 반석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호렙산에 세워진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옆구리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내려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권원이죠. 그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나라나 화성이나 어떤 저 우주 밖에 있는 행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궁금해서 찾는 것이 인간들의 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물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이 우주가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만들어져서 물방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행성들이 결국은 이 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바로 신령한 생명을 의미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생명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신성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는 예수의 말씀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목이 마르면 어디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할 때 이 물은 뭐냐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명의 권원이시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면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된다. 어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만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뭡니까? 너희가 와서 사 먹을 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 없으면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예수 믿는데도 돈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 시대가 왔어요. 경쟁이 지금 종말의 때 중에 때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모습과 똑같는데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고 돈 없으면 교회 가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이나 좀 헌금이나 많이 하고 좀 옷이나 깨끗하 입고 좀 그러면은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가 사먹 때 포도주와 젖을 사. 포도주가 뭡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고 젖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오라 하시리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잘 인용을 잘하는데 여기서 성령과 신부란 말은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성령으로 인연 맞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를 말하기를 오라 하시리도다. 누가? 듣는 자도 와야 되고 목마른 자도 와야 되고 원하는 자도 와야 되는데 와서 뭘 해야 되느냐? 값없이 원하는 대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 어떤 코미디한 것, 어떤 재미있는 것,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과 표적과 지사와 이적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쉽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한풀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기복 신앙을 따라서 교회가 뭐 부자 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생명을 얻는 곳이다. 아멘. 교회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충만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뭐 밥이나 좀 잘 먹고 어떤 차비나 얻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와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는 내가 와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는 내가 와서 충성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그게 교회라는 목적인데 오늘날에는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자비를 주고 어떤 돈을 주고 그래서 교회들을 뺏어가고는 이 시대, 이 라오디게 시대, 이 라오디게 교회는 뭡니까? 큰 환란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은 휴구가 없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수의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를 의미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 속에 무엇이 흘러넘쳐야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야만이 되지. 아무리 내가 겉으로 멋지고 세련되고 잘나고 부유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삶은 문제가 있고 결말에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공고하고 공허한 날들 속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도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생명이 넘치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차고 넘치면은 그것이 겉으로 충만하게 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 보면은 옷은 좀 좋은 옷도 안 입고 좀 아주 그런 좀 남루하고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는 아주 범상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겉으로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라. 자, 생수가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바로 성령,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야만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성령님이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 영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자동차는 믿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믿음의 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적과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의 표적이고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데도 믿음의 증거 행함이 없고 믿음의 표적인 어떤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사장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이라 하더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행할 때 그 믿음에 움직임의 역사 있고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온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합당하다 해서 인을 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사람 안에 살아나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셨으나 외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외주라 말은 밖에서 활동하셨으나 내주는 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으셨고 감동을 없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따라 우리가 행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바에 가르쳐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도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따라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날 열심히 전에 기도에 힘쓰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된 표적으로 바람과 불꽃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한 걸 잘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람과 불꽃, 그 바람의 천사들과 불꽃의 천사들이 임자하여서 성령님이 임자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바람의 천사는 메신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고, 불꽃의 천사는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왕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한 곳에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이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꽃의 천사들이 와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죠. 그리고 바람의 천사들이 임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고 증가하는 그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를 말하겠는데,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숨겨왔던, 비유로 말했던 것을 내가 실상, 진짜 내가 사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결국 뭡니까? 내가 가면은 이제는 영으로 다시 너에게 오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육체적으로 왔다가 이제 가게 되면은 너희를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영으로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성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항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여기가 좋다면 이거, 저기가 좋다면 저기 뭐가 능력이 있다면 능력.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엇을 따라다니냐?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온 기도원을 헤매고 있고요, 온 가가지고 안수받고 예언받고 이러는데 전부 다 귀신에게 다 속습니다. 예언하는 교회 치고 올바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그 귀신들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떠오른 대로 그냥 예언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언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딱 맞아떨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들으면 99.9%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믿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갈증의 원인은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갈증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부주의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를 해보지만은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 되어서
물을 저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렸다. 자,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누구를 섬겼냐? 단무소를 섬겼다라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이 결국 뭡니까?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저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귀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럼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웅덩이는 하나님의 우물 말씀에 나온 곳이 웅덩이고 우물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물이 저축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수의 강이 그 웅덩이에 차고 넘쳐질 점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팠던 웅덩이에 뭐가 성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임재를 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웅덩이를 더 깊이 있게 파게 되고 놀라운 그 물을 마시게 되고 저축하게 되고 저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은 세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하속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그게 이단한테 미혹됐나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보십시다. 45절부터 자, 아까 44절까지 읽었죠. 45절부터 보면은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갈릴리에서 왔는 말은 니도 그 무식한 인간 중에 하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니고데모를 아주 무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속들, 종들, 아래 사람들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돌아와서 말하되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더라. 잡아오겠느냐고 하니까 너희가 그 이단의 무리들에게 미혹됐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미혹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공격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진리를 말하면 공격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무조건 이단이라 그러고 무조건 사일이라 그러고 이단을 이단이라 해야 되는데 이단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단 정죄를 많이 받았죠. 뭐 연세조항교회 윤석정 목사도 한때 이단 시비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조영규 목사님도 옛날에 이단 시비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하고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그 교로 몰려가니까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변성우 목사 큰 믿음 교회 이단이라는데 이단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도 지어가지고 대히트를 쳤잖아요. 변성우, 윤석전, 조영기 또 많이 있습니다. 뻑하면 이단입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자기들의 잘못을 커버하려고 숨기려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거짓이 미혹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첫째, 거짓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육체의 정욕과 허탄한 자랑의 말로 미혹을 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적어놨다 보십시오. 베드로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허탄한 자랑의 말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되죠. 두 번째, 미혹의 영으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의 영으로 거짓된 자들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이죠. 세 번째, 아첨하는 말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아첨하는 말로 해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네 번째, 관계로 미혹을 합니다. 어째 간사한 계획으로, 아주 간사한 계획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소, 이렇게 각 교단마다 이단 연구소를 해가지고 이들이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이 주면은 이단 아니고 돈 안 주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못 가 싶어요. 다 지옥으로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사이버를 몰아붙인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도 갈 수가 없죠.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는 순간에. 그렇게 이 거짓이 뭡니까? 진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 안 가르치더라. 교인들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교인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면은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거짓을 전해도 그게 다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인용해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안약을 사서 여러분은 눈에 바르치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미혹을 받느냐? 첫째, 영혼이 굳세지 못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떠남으로 미혹을 받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따라서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끌려서 미혹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가 없어서 미혹을 받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이죠. 그죠? 다섯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스스로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누가 조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키워서 스스로 조심하면은 이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아무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